오늘은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복음의 결국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면은 새술을 먹은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막 그냥 기쁨이 충만한데 그거는 육적인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하셨죠. 너무너무나 기쁘니까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염려 걱정이 없다. 그러니까 막 너무 기뻐서 그리고 그냥 막 그냥 정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경험을 주셨지만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잠을 자는데 무슨 뜬구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너무 가벼워지는 몸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점점 몸이 가벼워져요. 근데 성령이 정말 점점 멀어지면요 몸이 무거워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도 아파 저기도 아파 괴롭죠. 그러니까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빨리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좀 사도의 가르침을 좀 받아라 그래요. 누가 사도야? 사람들이 그러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교제에 가장 정말 강세를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계가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나야 할 도리는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인격자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친절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관용하고 헤아리고 돌아보는 자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정말 일만에 스승은 많은데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관계를 깨가면서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진정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가 정말 그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어떤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조신앙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시면서 승리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침을 좀 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너희가 나와서 정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 그리고 너희가 정말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니까 나누는 거, 아름다운 나누는 것은요 믿음의 백성들이 당연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그것을 목적을 둬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자들은 뭐냐면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에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다 그랬죠. 근데 요즘에 성도들이 얼마나 교통하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는 거. 너희가 관계가 파괴된 것을 위해서 내가 관계를 회복하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서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한국에 와서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에요. 태국서는 그런 일도 없었는데 태국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건 막 그냥 부어주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없다 하니까 더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능력 받은 거는 안 받은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파괴하면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성원 설립 예배를 저희가 이제 정말 예배를 드렸는데 관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파괴된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관계라는 것은 그 사람을 우리가 정말 축복하고 배려하고 관용하고 친절하고 헤아리고 서로 그래서 오고 가는 그런 인간의 정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이 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냐? 서로 교제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도 없으면서 아유 내가 뭐 이것 좀 했다고 내가 저것 좀 했다고 우리가 네가 복을 나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예비하는 자로 불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를 창조한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찬양하라고 나는 또 너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능력된 구원의 어떤 그 역사를 이루시면서 주신 것은 바로 선물이다. 그것은 능력을 너에게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을 이겨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굳세게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저께 어떤 사람이랑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이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고 또 이웃과 나누고 인격자가 되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더 도망가고 있다 그러면 막 붙고 뭐 능력 받았다니까 막 무시하고 막 또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그래 기도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기도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능력 받았다니까 정말 믿음으로 나는 나을 것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뭐 난 똑같다고 아니 나는 여기 아팠는데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믿음으로 나으려고 온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제사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정말 그렇습니다. 그 능력에 힘입어서 정말 역사하는 그것을 내가 믿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성령님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제자들이 하신 것이 모든 질병을 제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도 여호와 라파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으면 성령을 정말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고도 하진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술에 취한 것처럼 너희가 살아. 그러면 너희가 배려하고 관용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인격적인 삶을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서로 교제해라. 그러니까 교제하는데 내가 마음에 든 사람만 교제해요. 그러니까요 저 사람은 이게 불편해 저 사람은 이게 좀 그래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이유되면서 교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성도의 교통이 없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에게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 안에서 아멘하며 따라오는 순종하는 자, 정말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서 그래서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고 끌고 오라니까는요 그 주인이 내 아멘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너는 강도냐 그러죠?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을 오랜 세상을 살진 않았지만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나를 사용했고 나를 이끌어 가셨던 거지 내가 뭐가 되겠다고 저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된 뜻대로 그냥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치 오차도 없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픈 자가 낫고자 정말 예수님의 오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이 내 안에서 속에서 막 솟아나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것은 친밀함으로 또 합일성이라고 하는 거죠. 주양과 합한 자, 한 영. 그러니까 생명과 빛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러니까 이 땅에 생명과 빛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에 다녀요. 그러니까 주님과 사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도 이웃과 사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떡을 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신자의 공동체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떡을 떼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 끓는 자, 하나님의 정말 그렇습니다. 제단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요, 그냥 교제가 저절로 이루어지고요, 떡을 떼고 우리가 기도에 전혀 힘쓰는 복된 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여서 모든 것이 충만하고 만물이 충만하고 예수 안에 사랑하는 거. 내게 구해, 내가 구해, 나에게 구해.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예수한테만 얘기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을 너에게 줬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줬다. 그러면 평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평안을 주었어. 근데 그거는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아니 나는 믿음의 정말 그렇으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믿음이 없어 그래.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겠어요? 내 입에 고백드려야 된다 그랬죠? 마음의 묵상이 연락된다 말씀했죠? 입에 고백이 연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입으로 시인해라. 내 마음으로 나를 믿는 것을 시인해. 네가 정말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정말 참된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권면하시면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악망하고 사망하고 달려오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예요? 독생자를 주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정말 그 종류의 인간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그러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사람이 의인인 척하고 의인인데 죄인인 척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류가 낫겠어요? 내가 죄인인 것 같은데 의인입니까? 의인인 것 같은데 죄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과 생명의 연합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 살을 먹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으로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정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그 기름 부은 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뭐랄까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어떤 선한 열매인 것이지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러나 선한 행위는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떡을 떼며 정말 서로 교제하고 인격적인 정말 대화를 하고 간영하고 친절하고 배려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데 너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세워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완전하게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보화가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예언하신 거야. 베드로에게도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미리 예언하신 거야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이 내일도 내일이 오늘도 천년이 하루가 천년인 것처럼 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했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양들을 치고 먹이는 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한 거야. 너는 나를 닭이 물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3번이나.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을 보면 그 사람이 죄인일 수 있고 그 사람이 의인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일 가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믿는 자라고 말씀했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정말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죠.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내가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가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말씀했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은 세상의 복이 명화를 누리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 평안이다 말씀했어요. 내 속사람이 간 거라서 이 세상을 이겨.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야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나는 영화로운 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건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는 게 아니라 10번, 100번 부인하면서 너는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처럼 너는 내 양을 먹이고 치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훈련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센 믿음을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러니까는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겨. 그리고 너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 뭐 때문에 네가 기뻐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켜. 그러면 너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알느냐? 너희는 서로 사랑해.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행위가 없는 사람, 선한 행위가 없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기 때문에 정말 죽은 사람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의 선한 행위를 보여라. 그것은 바로 믿음을 보여 이 소리죠. 내가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내가 정말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 도와주겠어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줘. 그러면 모든 것이 네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의를 위해서 그럼 내가 너에게 더 해줄게. 더 많은 걸 줄게.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선교사로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달려면 다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정말 매일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손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지에서 내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 나라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주는 나라가 아니고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믿음이 정말 본질이 돼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면 이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얘기해도 이 나라는 복받은 나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행위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정말 그 나무에 가지가 붙은 것처럼 너희가 정말 그 열매를 맺게 될 때까지 나는 너를 기다리고 너를 불과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좋게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시온의 대로는 정말 거룩한 자의 길이라 말씀했어요. 대로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믿는 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너무 어려워서 내가 도와준다고요?
거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거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요 거지로 만들지 않아요. 그것은 가증스러운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했다 해서 나는 정말 내가 있어서 내가 복을 나누는 거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그 예배를 바라본다. 이렇게 내가 아름답게 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느냐, 내가 정말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삶도 참미할 제사요, 하나님께 나아서 드리는 것도 참된 예배요, 예배자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정말 구하는 것은 모든 것 다 받으신다 말씀했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바로 믿는 자가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정말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